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를 씻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은혜로운 예식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또한 이 기쁨에 동참함으로 믿음의 허다한 증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며 그 크신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세례식이 있는 날이죠. 이 귀한 날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또 당사자가 되시는 우리 학습 입교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부모님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한 가정이 두 아이가 몸이 좀 온전치 않아서요. 오늘 부득이하게 못 오셨다 들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빨리 건강 잘 회복하셔서 다음번 유아 세례 때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천사들의 노랫소리로 들으시고 기뻐하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소리가 날지라도 여러분은 저만 바라봐 주시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덥지 않으신가요? 네, 들으셨죠? 네, 저도 덥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읽으셨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참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쉬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하여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이 그와 같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 그 다음 무엇이죠?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인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고 하여서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로마서에 쭉 흐르는 주제이고요. 5장까지 이 이신칭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하여 바울이 소개를 했다면 이제 6장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인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종착지에 도착한 것일까요? 목적을 이룬 것일까요? 아니죠. 그 다음은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더욱 중요한 성화의 과정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죽었다는 의미를 좀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악 가운데 더 살겠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은혜로 의롭게 된 사실을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의를 얻었으니까 이 의는 죄가 없는 깨끗해진 의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의를 한번 얻었으니, 취소되지 않는 의를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자유하자. 그 자유는 결국 방종으로 이어지고 그 방종은 결국 다시 죄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신칭의로 의롭다 여겨지는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죄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뜻일까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은 이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마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여도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6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이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세례를 받고 앉아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세례 받으신, 이미 세례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죄를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짓는다고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짓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자꾸만 흔들리는 사람들인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여전히 죄가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여전히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소욕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가 혼자 죽었고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 안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그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참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것, 누군가의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첫째로는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하겠죠. 마치 우리가 목장 예배 때 누군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목장에서 목원들이 같이 시간을 누리며 식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 무엇이라고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살아난 존재, 그런 의로운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기에 더 이상 몸의 정욕을 따라 열심히 달리다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세상을 향하여 가다 우리 인생에 제동이 걸려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죄를 탐닉하며 죄에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달려가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멈추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멈춰진 삶에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러한 허무한 삶을,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도 오전에 5가정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도 그랬고요. 그 가정들 중에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 다, 부부가 둘 다 믿음이 깊고 진실해서 교회를 왔다기보다는요, 결혼을 했는데 무언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신혼 부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의논하고 뭘 결정했냐면, 우리 신앙을 가져야겠다, 믿음을 가져야겠다, 우리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다 찾아봤대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교회에 왔을까요? 가장 좋아 보이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참 부끄럽네요, 열방교회를 본인들이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록을 하셨대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이 일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던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 안에 고민을 던져주시고 그 고민 끝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 단어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겠죠.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반쪽짜리가 되겠죠. 바울이 결국 이 서신서들 가운데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신칭의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 너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합하여진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좀 나눌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고 이신칭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가요? 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세례받고 이곳에 앉아 있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럼 목사님, 예수님 왜 믿습니까? 계속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늘 슬픔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지고 또 범죄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미 너희 가운데 이 일을 실행하신 이가 있으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라.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는 우리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계속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를 계속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죄 앞에서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요.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오해하지 마실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다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 인하여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기에 그 사실 한 가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까지 모든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